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디바인 매트릭스 3장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내용으로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3장에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키워드를 정해서 연민이란 그 키워드로 한번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요, 티벳에 그 여행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 스님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세계와 우주 만물과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를 다른 사람과 세계와 우주 만물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거를 좀, 구체화해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육신을 넘어 실어주고 삼라만상을 지금처럼 붙들어주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좀 선문답 같죠? 예. 그랬더니 이 주지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연민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 저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민이 우리를 이어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연민은 우주의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민이 세상 만물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주고 있다는 거죠. 연민이 세상 만물을 이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연민이라는 그 단어를 저도 이제 가끔가다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선문답을 하니까 제가 연민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디바인 매트릭스 서문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 디바인 매트릭스 1에서 제가 그랬죠. 이 디바인 매트릭스가 알아듣는 언어는 감정의 언어다. 예, 그거랑 딱 연결고리가 지어지시죠. 연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감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면서 이 연민과 비슷한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동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정하고 연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동정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며 돕거나 해결하려는 행위다. 이런 행동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연민이 더 좋은 뜻일까요? 동정이 더 좋은 뜻일까요? 예, 연민이 한 수 위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정이라는 거는 그 남을 돕는 행동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내 도움을, 그 동정을 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에고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민은 그냥 순수한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고, 이 동정은 자기의 에고가 들어가는, 약간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민이 좀 뜻으로 봐서는 한 수 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또 다른 사찰의 그 또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민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다른 스님이 답을 하는 게 뭐냐면 둘 다입니다. 연민은 우주의 힘이자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민을 하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짐이 없이 다가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죠? 예, 판단, 평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민을 하려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과 평가가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평가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에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과 평가가 배제된 상태는 에고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쪽의 얘기죠. 그런데 이 연민을 하려면 그 평가나 배제가 평가나 판단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민을 하려면 이 평가와 판단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민이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말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으로 이승에 왔다는 거죠. 왜?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왜 돌아가신 분들 그 제사상에 학생 부군 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이승에 학교를 와서 잘 배우다 갔다. 예. 그래서 학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거랑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승에 온 이상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죠. 그런데 또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곳에 와서 열심히 배우는 연극을 제대로 하다 가야 된다. 인간은 이런 거죠. 그러면 연민은 우리가 이 디바인 매트리스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우주의 힘이자 어떤 인간의 경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인간들, 그러니까 이승에 와서 배우고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연민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연극하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배움을 이승에 와서 이승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느라고 애썼네. 수고했네. 이게 연민이라는 거죠.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연민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언어가 디바인 매트리스가 알아듣고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디바인 매트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학교 공부, 그러니까 시험을 쳤을 때 성적이 몇 점이야? 반에서 몇 100점은 몇 명이나 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100점 몇 명이냐고 묻고, 너 점수 몇 점이냐고 묻고. 이게 뭐냐 하면 연민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엄마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엄마의 에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와 엄마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그런 어떤 우주에서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대화는 뭘까요? 애썼다. 예, 수고했네. 이게 연민의 대화죠.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될지라도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엄마랑 나는 하나야. 우리 엄마 너무 훌륭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저자는 이런 그 챕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디바인 매트리스에서 감정이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한데 그 한 챕터에서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거 아니다. 느낌이라고 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그 성경을 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 성경판에는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한 구절을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 이제 기독교 신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그 문구일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이게 이제 현대판 성경에 이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이거를 예전에 그 성경의 원본하고 비교해 봤더니 핵심 사항이 빠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옛날 그 원본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지금까지 너는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 성경에는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희 답으로 애워싸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희 답으로 애워싸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의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의 일상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엄마가 막 기도하잖아요. 아우, 요번에 중간고사 좀 잘 쳤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너희 답으로 애워싸이는 거죠. 아, 아이가 시험 잘 쳤으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아우, 아이가 중간고사 실수 없이 좀 치렀으면, 그리고 요번에 성적이 올랐으면, 그래서 아이가 기쁨을 좀 갖고 어떤 학습 동기가 올랐으면, 이런 마음들을 엄마가 가지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지금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에고가, 나의 어떤 욕구,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가 들어왔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시험을 잘 쳐서 성적이 오르고 얘가 학습 동기가 올라서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의도가 있는 기도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 없이 구하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제 책에서 썼던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에서 썼는데, 이 동기, 엄마의 그 의도가 포함된 동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불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의도라는 불순물이, 엄마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불순물을 빼내느라고 평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혈관에 기름이 끼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동맥경화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그 의도라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의 어떤 의도, 그것이 이제 불순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뭐 핏줄 속에 낀다, 아니면 아이들 몸 속에 그런 어떤 어머님들의 그런 의도, 조건적인 사랑의 의도가 낀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빼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깨끗한 피를 원하는 것처럼, 예,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숨겨진 동기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배제시킨, 그러니까 에고가 배제된, 판단과 평가가 배제된 그러한 어떤 연민적인 마음, 연민의 마음. 아유, 우리 아이 애쓰네. 이거 배우느라고 정말 수고하는데, 예,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디바인 매트리스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특정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는요, 어머님들의 이 마음속의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내면의 상태를 어떤 숨겨진 의도 없이 순수한 그러한 연민의 상태로 자꾸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가 그러니까는 주장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아까 디바인 매트릭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아무 느낌이나 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요, 그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남을 미워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을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을 사랑해요. 예. 그런데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글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 와서 이승에 와서 우리 모두 애쓴다, 수고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좋은 느낌,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거를 갖게 되면 이것이 남에게도 좋은 의미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조약돌을 호숫가에 던졌을 때 돌고 돌아서 이제 나에게로 왔을 때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각돌을 던졌을 때 이게 퍼져가지고 갔다가 나에게로 들어올 때는 더 엄청난 그 크기로 나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움을 보내면 엄청난 크기로 나는 조그맣게 그냥 저 사람 미워라고 했지만 그게 이 우주를 돌고 돌아서 갔다 오면 엄청난 큰 힘으로 나에게 미움을 또 준다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뭘까요? 내가 조그만 어떤 사랑 그리고 뭐 옆 사람에 대한 연민, 내 자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연민,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어떤 파장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랑의 파장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 너무 코로나19가 너무 창궐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료진들 고생하고 계시고 예, 그렇죠. 국민 대부분이 지금 걱정과 그리고 물품 구비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승해온 남인 듯하지만 나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연민을 보내면 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이 에너지장이 우리에게 뭔가 돌려주지 않을까? 사랑의 메시지를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